우리 12장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우리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12장 말씀 전체의 말씀인데 그냥 핵심 구절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기도가 은혜스럽고 참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장 말씀은요, 찬양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가 시편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시편과 같은 그런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선민에 대한 경고가 있었죠. 그리고 심판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1절의 말씀처럼 전에는 노하셨대요. 화를 내셨고 노하셨지만 이제는 그 진노를 거두어 들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위하신대요. 즉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3절까지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제목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2절에 보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1번 나와요. 그래서 총 3번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두셨을 때에 하나님의 바람은 오직 하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것이 하늘나라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늘 타락을 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3절까지만이 아니라 6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줄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절에서 2절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단어를 한번 보면 고백의 표현입니다. 고백.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지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운 말씀처럼 각 시대마다 자기들이 겪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나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지요.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겪은 주님, 베드로가 알고 있는 주님께 대한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 베드로의 고백은 자기가 겪은 주님에 대한 고백이 나온 겁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유대민족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절망과 고난 속에서 아주 철저히 하나님은 누구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거예요.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가망성도 없고 황망하고 낯선 땅 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그들에게 다가와요.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님께 달려있는 주권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구원받고 싶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단 한 가지가 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 과정에서
우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진정한 회개의 눈물로 엎드리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때 나에게 높아져 있던 교만이 눈 녹듯 탁 허물어질 때 비로소 이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고통의 눈물과 회개와 반성의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종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곡을 했겠는가. 많은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백성이 다시 귀향할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을 잇지 못하며 나온 이 감탄사가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또 봅시다. 3절에 나온 구원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만 합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왜 구원의 우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일까? 왜 구원의 우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나 생활 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전에 가정마다 수도를 파기 전까지는 마을마다 공동으로 쓰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황성도님이나 우리 강성도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연배시니까. 우물, 그 시골에 공동으로 쓰는 그 우물을 저도 보았습니다. 보았고 어릴 적만 해도 그 우물에서 빨래를 하는 걸 저는 보면서 컸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떠서 가져가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나라가 발전이 되고 또 가정마다 그 펌프를 통해서 물을 길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또 지금에 와서 우리는 수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많아서 어디든지 이렇게 땅을 파면 물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광야와 사막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와는 지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물은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게 되면 그 우물물은요, 그 집안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큰 경사였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축하를 하기도 하고 아마 춤을 추었겠지요. 이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우물로 인해서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이었다는 것, 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됐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몇백만 명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곳입니다. 왜냐? 먹을 양식도 없어요. 먹을 물도 없습니다. 때때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겠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입이 대빨이 나와서 모세를 향한 태도가 돌변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옴. 이때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때릴 때에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옴.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과 우물이라는 것은 이만큼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한 곳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우리 14절입니다. 한번 참고해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4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절 지금 찾고 계신데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4장 6절 14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는 샘물이 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물을 뜨러 온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연히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우연히 만났지만 그 만남은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주변에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적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계기가 됩니다. 물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지요. 그렇지만 그 우물가에서 영생을 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곧 생수의 강 같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 같은 말씀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온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요,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이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많았어요. 아픔이 많은 민족입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무려 430년을 그렇게 종살이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 왕조로 갈라졌을 때에 바벨론 유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두 나라가 다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스리게 되면서 약 반세기 만에 노예에서 해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저는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압제자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지? 노예라는, 포로라는 그 오래된 세월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어. 자기들이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제사하고 섬기지 못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없다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지 못했던 이런 생활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예배하고 영적 풍요를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잃게 되면 종교의 자유가 아마 빼앗기게 될 겁니다. 이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구원은 또 어떤 것인가? 여러분,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는가? 나 스스로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 스스로가 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파라다이스, 저 천국에 나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죠? 죄에 사로잡혀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허무하게 죽어야 할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 대전에 살고 있는 옥금자매가 우리 사모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이렇게 기동량을 하며 듣습니다. 근데 참 옥금자매가 참 기특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본인이 어떤 죄에 약하고 어떻게 해야 이곳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고민하며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싸우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이 말이 이상합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과 같은 말이에요. 나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그래도 주님 이 죄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십니다. 범죄자가요, 감방에서 몇 번의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몇 번의 설교 말씀, 몇 번의 회개,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주님께 향한 간절함,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그리고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진실함, 그리고 절실함이 필요해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을 하셔요. 절실해야 된대요. 절실하지 않는 자가, 간절하지 않는 자가, 진실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함, 진실함, 절실함을 가진 자 안에서 구원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지혜가 있으시다면 이 구원받은 삶을 위해 처절히 싸우십시오. 처절하게 싸우십시오. 진짜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절히 싸우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입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찬양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 찬양이 그냥 막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이 올 때 오늘 이야기하는 진정한 찬송과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